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되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충고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실행된 것처럼 아직 젖을 물리고 있던 그 수레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새끼들과 떨어뜨려서 그 소가 만약에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고, 만약에 그 소가 베세메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새끼에게로 가면 어쩌다가 우연하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는 것, 천재지변과 같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아직 젖을 물리고 있던 소였어요. 송아지를 떼어놓았어요.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 송아지들이 있는 그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웠어요. 거기에다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는 자기가 젖을 물려야 하는 그 어린 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좌우로 두리번거리지도 않는다는 소리예요.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앞만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소나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아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축들이요, 모성 본능이 되게 크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뭐 강아지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소는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젖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5 방백의 사람들이 지금 아마 대표로 나와서 대표 몇 명을 선출해서 야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가서 직접 봐라고 이렇게 아마 뽑았을 거예요. 왜요? 눈으로 직접 이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나 어떠나 보자. 저게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어떤 한 사람만 만약에 그것을 확인하라고 보내었다면 그 사람이 말을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지, 딴 데를 보지를 않는지, 혹시 저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건 아닌지. 그런데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경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5 방백, 블레셋의 5 방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아주 상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조금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았나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겉읽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그냥 언약궤를 보냈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꾸 읽고 읽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에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뭐를요? 제 신앙생활을. 자꾸 제가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을 저는 살짝 한두 발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슬쩍슬쩍 옆에를 보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꾸 머릿속에서 뒤섞여지는 거예요. 너 지금 똑바로 하고 있니? 그런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대로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인과 객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입장이 지금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냐면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고요. 오늘 블레셋,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직접 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아이쿠야,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뭐였어요? 정말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신들 중에 제일 뛰어난 신인가 보구나 라고만 인정을 한 거예요. 올바로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 하나님 참 잘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안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젠 조금은 알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딱 붙잡고 있는 손 따로 있고, 내 거 붙잡고 있는 손 따로 있고, 때에 따라서 내 거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될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한번 쓱 내밀어 보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전나는 소가 수레를 끌고 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벳세메스 경계를 향해서만 직진해서 가고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누가 수레를 지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수레를 출발하라고 그 소를 엉덩이를 걷어찬 사람이 있나요? 걷어찬 사람이 없어요.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은 아직 젖이 마르지 않은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그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메워 놓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궤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처음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나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손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다곤의 신전까지 갔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넘어뜨리시고 블레셋에게 독종을 있게 하시고 그들을 치셨을 때 어떤 사람의 요구가 혹시 있었다는 언급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군대를 쳐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언급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가는지를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어떻게든 한번 움직여봐, 일해봐 라고 한 언급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이 있는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묵상해 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의 다곤신을 블레셋의 5 방백을 하나하나 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너희의 하나님이야. 난 스스로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면 너희들을 다 물살시킬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블레셋 이방인들조차도 나를 두려워하게 해.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시고 5 방백들까지 전부 다 굴복시키시고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다시금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주권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이 계속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계속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100%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베세메스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참 궁금했어요.
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만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거의 습관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기쁜 나머지. 근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걸까? 그렇게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경건한 그러한 곳이어서 성막 가장 중심에 있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자기를 성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도 성결하지 아니하게 그 궤 앞에 들어갔다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궤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그렇게 지내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호기심에 그걸 들여봐요. 그리고 70명이나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크게 살육하셨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격한 표현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한번 아이쿠야 하는 거죠. 아이쿠야, 깜빡했네. 우리가 또 깜빡했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있는 곳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라는 고백을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설 수 있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호기심에 들여다본다거나 만져본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고백합니다. 제가 찬송가 85장을 매일매일 부르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전사는 매일 85장만 부를까? 왜 85장만 부를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대원을 들어가서 한 교수님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이 85장을 한 절씩 부르고 시작했어요. 수업을. 가장 첫 시간에 한 절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두 절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독특한 분이시구나라고만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던 것이 어느덧 가사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사가 묵상이 되니까 점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하루는 이렇게 바라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신대원 다니는 3년 내내 이 찬양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85장 가사처럼 한 절 한 절이 제가 자꾸 마음을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가사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구주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쁜지. 85장을 부르는 이유는 그러한 마음에서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고 넘쳐나길 바란다는 그러한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봤던 것,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타내시고 스스로의 주권을 세우시고 나타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깨끗이 불태워 주시고 오직 자녀된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승리자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